자,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은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은 모세 개인의 인생은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구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몇 시간에 걸쳐서 모세가 만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먼저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셨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모세와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 모세가 만난 하나님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측면에서 함께 또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그 옛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는 참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게 원한다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34절 말씀 보실까요?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계신 곳은 원래 하늘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과연 어떤 처지에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내려오셨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로 아주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어려운 상황을 잘 알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펴보고 계셨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3장을 보면요, 이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상황을 어떻게 아시게 되었는지를 이 세 개의 동사를 사용해서 기록했죠. 그것은 바로 보고 듣고 알았다라는 동사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보셨다고 했어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라고 하십니다. 이 보다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요, 이 문장을 보면 이 보다라는 단어를 2번 연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문장을 직역하면 내가 보고 또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히브리 문법에서 이 2개의 단어를 연속해서 사용한다라는 것은 그 단어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또는 확실히 보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모르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심지어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라고 하시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신 겁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이하에 보면 바로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죠. 여러 위의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조차 다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5절에 보면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근심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시느냐. 하나님 우리를 머리털까지도 다 세실 정도로 아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저러한 일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때로는 불안해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죠. 누가복음 12장 6절 이하에 보면 참새 5마리가 두 아스아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라고 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조차 하나님의 손 안에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너희 머리털까지 하나님이 세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들으시고 아신다라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인 겁니다. 보거나 들을 수 있는 행위는 살아있는 인격체만이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렇죠? 우리를 보고 듣고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시고 듣고 아시는 분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핀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는 이것을 감찰한다라는 그러한 단어로 번역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여종이었던 하갈이 이제 그 아브라함의 그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이제 교만해져서 자기 여주인을 멸시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오히려 자기 자신이 이제 이 사례로부터 학대를 당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참다 못해 집을 뛰쳐나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방황하는 하갈을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창세기 16장 2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내 고통을 내 부르짖는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갈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바로 나를 살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 13절에 보면 그래서 하갈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이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옆에 있던 그 샘물의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이 부엘라 헤로이라 이름했다는 겁니다. 이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는 뜻인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살아계셔서 나를 살피고 계시는구나, 바로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우물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겁니다. 그 옛날 하갈이 만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또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살펴주시고 또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잘 모르실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것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 보면 야곱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모르신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에 보면요, 시편이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말하는 것이나 앉고 일어나는 모든 행동이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신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살피시고 또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또 우리가 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와 또 우리의 신음소리조차 다 듣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생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불평하고 낙심하지 말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뿐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 3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그냥 지켜보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려고 친히 내려오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요? 그 이유는, 그 근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다라고 부르신 때가 바로 이 장면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아직 시내산에서 공식적인 언약을 맺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근거로 해서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34절에도 보면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신약시대에 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시죠. 그래서 그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은 곧 하나님의 자신의 고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스가랴서 2장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너희를 범하는 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은 곧 하나님의 고통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픔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생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고통을 당하는 것, 이것은 곧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과 고통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는 또한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나가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아브라함을 해치는 자, 곧 하나님을 해치는 것이고 아브라함을 도와주는 것,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자에게는 곧 하나님을 돕고 하나님을 축복하는 그러한 결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장래일을 예언하실 때 이런 말씀을 주셨죠. 오늘 본문에 속한 사도행전 7장 6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십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이 공의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우리를 괴롭히는 그러한 원수들에 대해서 멸망의 심판을 내리시요.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의 심판은 또한 우리에게는 해방과 구원의 바로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려오셨다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낮은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은 뭔가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승편을 잘 살피시고 아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지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바로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완전한 인간이 되신 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인간이 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잘 이해하시고 또 우리를 가장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되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셨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를 보시고 바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 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라고 하십니다. 상한 갈대는 이미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미 꺾여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어떻게 살려보러 가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늘 보좌 영광 버리시고 바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나 자신조차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가 있죠. 함부로 나 자신을 이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술이나 담배가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 마약이나 이런 것들이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 그런 것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의 몸에 해로운 걸 알면서도 그러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바로 우리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어떤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기가 참 쉬운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바로 나와 같은 이른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분인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 3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하십니다. 구원하려고 라고 하시는데 이 구원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굉장히 자주 듣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아야 된다. 이 구원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우리 신앙생활할 때 또 우리 성경에서 가장 많이 또 이렇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구원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쓰는데 과연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구원 얻는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 이 구원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과연 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사건, 이 구원 사건을 하나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바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대표적인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구조적으로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앞에 있는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는지 바로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이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맺고 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아 성막을 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전반부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구원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 후반부에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따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구원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것은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바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구원의 과정과 구원받은 이후의 우리의 모습을 알려주는 중요한 신학적인 원리인 겁니다. 먼저 이 구원의 과정을 설명해주는 신학적인 원리가 있는데, 특히 두 가지로 이제 신학계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상호작용의 개념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두 영역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개념인데, 먼저 이 상호작용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뭔가요? 서로 주고받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을 보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서로 양 당사자로서 이 상호작용을 주고받는다는 것. 그래서 어떤 새로운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 두 당사자, 하나님과 또 우리 사이의 상호작용은 누가 먼저 시작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런 것으로 이제 이 상호작용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창세기 15장 6절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는데 그 조건이 뭐예요?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신칭이잖아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원리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질 때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이제 하나님도 우리 인간에 대한 반응이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이때 우리 인간편의 반응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이에요. 집단적인 것이 아니라 나 개인의 인격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아들일 것인지, 믿을 것인지, 쉽게 말하면 아니면 거절할 것인지, 이것은 바로 나의 판단과 나의 결정에 따르는 겁니다. 이건 내가 인격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건지, 내가 예수를 믿을 건지, 그렇지 않을 건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믿음으로 이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건, 이것이 이제 마땅한 반응인데, 이게 믿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것. 그래서 죄사함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장차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해요. 이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어떻게 될까?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받지 못하고 또 죄사함도 얻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의 죄에 대한 이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신학적 이론은 두 영역의
개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원론적 두 영역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두 가지 서로 대조적인 두 영역으로 이 구원의 개념을 설명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 세상은 두 가지 영역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있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거절하는 사탄이죠. 그 사탄이 역사하는 바로 이러한 반역의 영역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영역은요, 서로 중복되는 것이 없어요. 중간지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원론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로 아주 극단적으로 대조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빛과 어둠, 빛이면 빛이고 어두면 어둠이에요. 또 생명과 죽음, 영과 육, 또 진리와 거짓, 사랑과 미움, 또 어떻게 믿음과 불신앙, 이것처럼 뭐 어느 하나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뭐 중간지대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영역의 개념에서 이 구원을 설명할 때는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이 부정적인 영역에서 긍정적인 영역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서 사망으로 옮겨지고, 거짓에서 진리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불신앙에서 바로 믿음으로, 바로 이게 우리가 소속이, 우리가 있는 곳이 이렇게 옮겨지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상호작용의 개념에서는요, 이 구원이란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는 것으로 설명했어요.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영역의 개념에서는 어때요?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지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죠.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보면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내려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요?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인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내려왔다라고 했는데, 이 구원하려고라는 단어가요, 일반적으로 이 구원이라는 단어와는 조금 특이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구원이라는 말을 나타내는 단어는 소조라는 그러한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구원하려고라는 단어는 소조라는 단어가 아니라 엑사이레오라는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바깥으로 꺼내서 살게 하다,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살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멸망의 자리가 있어요. 심판의 자리가 있어요. 거기 그대로 있으면 망하는 거죠. 죽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있던 사람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마치 소돔성에 있던 롯 식구들 천사가 어때요? 그 손을 잡고 끌어냈던 것처럼, 그죠? 끌어내는 거예요. 그 멸망의 자리에서 끌어내는 거, 바로 이것이 구원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구원하려고 내려왔다라는 그 단어는 바로 이제 이 구원을 설명할 때 영역적인 차원에서 이 구원을 이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모세를 보내셨다고 했죠. 애굽으로 보내셨는데, 그죠? 근데 이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는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시면 더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브라함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느라. 이런 여섯 부족들의 땅은 어디요? 가나안 땅인 겁니다. 이 땅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렇죠? 건져내고 그들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내어서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신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의 구원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는 것도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6절에 보면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라고 했어요. 어디에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믿는 자가 얻는 영생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세요. 자, 이 말씀은요. 자,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두 가지 설명 방법이죠. 상호작용의 원리와 두 영역의 개념으로 같이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는 것은 뭐예요?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받는 거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을 이제 영생 얻는 것을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제 상호작용의 개념 또 두 영역의 개념을 동시에 복합적으로 사용했어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 입체적으로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념은요,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적인 거예요. 똑같은 구원이죠. 다른 구원이 아닌 겁니다. 똑같은 구원인데 이것을 이쪽 측면에서 보느냐 저쪽 측면에서 보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우리 영역이 옮겨져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문제, 숙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7절이죠. 오늘 본문에 속한 사도행전 7장 7절 말씀을 보면 또 이랬을 때 종 삼는 날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 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이곳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이곳은 어디인가요?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시내산 호렙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시는 거예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하나님을 섬기려 섬길 수 없었던 그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구원해 내셔서 바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런데 이 산, 신의 산은 어떤 산인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산이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 모여서 하나님과 거룩한 언약을 맺은 곳이 바로 이 산인 겁니다. 이 신의 산인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서로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이런 새로운 언약이 체결되고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매우 특별한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사실은 죄로 인해서 심지어는 원수가 되었다라고 했는데요. 뭐 상관도 없는 관계인 겁니다. 그렇지만은 바로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을 얻고 주시는 영생을 얻고 이제 우리 하나님과 관계는 우리가 특별한 관계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신약 시대에 오게 되면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해요. 창세기 17장 7절 볼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의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나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제 신약 시대에 오게 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새 언약을 맺으세요. 구약 시대는 시내산 언약,
이제 신약 시대에 오게 되면 예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을 통해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이스라엘을, 신약 시대에 오게 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 그래서 자녀로 삼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유업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구약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사실 신약 시대의 우리들이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하고, 그렇죠? 그 관계를 우리가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일반 백성이 되는 차원하고는 또 더 큰 은혜와 축복의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고.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이면 어때요? 하나님의 아버지 것을 다 받는 거죠.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하시는 것. 자녀이면 상속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의 그 나라, 그 영광스러운 그 축복의 나라를 다 받는다. 우리 것으로, 우리의 소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와는 이런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이 새로운 관계를 맺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언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언약 관계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이란 것은 뭐예요? 언약을 맺으면 그 언약을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언약을 지키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맺는 양 당사자가 서로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구약시대에 보세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맺었죠. 철떡같이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맹세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지키는데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 언약 관계는 어떤 한 당사자가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깨지는 거죠. 효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은 그게 달라요. 이스라엘은 언약을 지키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도 그 언약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의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지키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심으로 그 결과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을 지키는 것은 상당히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바로 이 시내산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십계명 율법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느냐, 이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이 언약 관계를 유지하느냐 파기하느냐의 결정적인 요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누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왜? 이 언약 관계를 유지하려고. 그래서 예레미야 7장 23절에 보시면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시는 겁니다. 명령을 지키는 것, 계명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신 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 맺은 이 계약, 그죠? 하나님과 이 관계를 깨트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 맺은 언약을 우리가 유지하고 지키는 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라고 하신 것처럼, 그죠? 이 가지가 돌감나무 같은 우리 가지가, 그죠? 바로 이 참 감람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서 우리는 그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했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신 것처럼
이제 신약 시대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이제 체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에 따라, 그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신약 시대에 오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은 언약은 어떨까요? 이 언약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 우리가 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인 겁니다. 하나는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절대로 버리지 말아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영역의 계명에서 우리는 지금 사망과 저주의 그 영역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과 축복의 영역으로 옮기셨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시는 구원이요 천국의 축복인 겁니다. 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다시 옛사람으로 옛 생활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옛날로 사망으로 저주로 돌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믿음을 굳게 지키라는 겁니다. 한번 비침을 받고, 그렇죠? 한번 진리를 알고 배반하면, 믿음을 버리면 다시는 사함이 없다는 겁니다. 기회가 이제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굳게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주님 주시는 계명이 있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였죠. 구약 시대에도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 인간 이웃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는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시고 온전케 하려 하신다라는 것처럼 바로 우리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새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 믿음 안에, 이 믿음에 굳게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살 때, 그렇죠? 우리에게는 바로 이 영원한 구원의 언약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듣고 아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내려오셔서 바로 우리 믿는 우리들을 이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하신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